할렐루야. 아멘. 요하교회 주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도신보 목사님이 오실 때에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노회에서 임명을 받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에와 전혀 다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작년에 하나님이 이 마을 12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 사역이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경로당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복음 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복음 위에 세워주고 또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는 한 교회가 훈련을 받고 다 결정이 되어지면은 4주 필요합니다. 4주 동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4주간 8번에 걸쳐서 복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낮에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일가 친척들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예배당에 불러서 함께 복음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10월 달에는 남해 행복한 교회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장로님과 성도들과 또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아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12곳에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10월 달에는 요번 주일만 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싶고 교회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허락을 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명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가장 알기 쉬운 성경 번역,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다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 정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지를 밑에 쉬운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놨어요.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을 무슨 일로 생활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자기가 해야 될,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생활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의 생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중심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일에서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의 생활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에서 밥을 짓는 사람도 그냥 나는 부엌대기니까 꼭 복음 전하는 일을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복음 전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에는 내가 드러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전해져야 된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국회의원. 그런데 직면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믿음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를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치가 생활화가 안 돼서 내 삶이 안 돼서 그러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다른 건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래 죽었던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바꿔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냐? 복음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 말은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뭘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믿음이 본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기는 뭐로 살았어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분으로 전지전능하는 분으로 내가 필요할 때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삶은 기도를 해도 누구를 구하는 삶으로 기도가 바꿔진다고요?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다리고 기리며 사는 것이 내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않아요. 이 문제도 아뢰고 이 문제도 아뢰고 문제도 아뢰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왕으로서 국가에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문제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분과 사는 거예요. 사는 행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런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배워본 적 있어요? 하나님으로 구하는 법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전념하고 애쓰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다 종교적인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종교적인 일일 수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을 못 만나고 그분의 음성도 못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못 잊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 거기에는 예배를 수천 번 들어도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비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첫째,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으로 사는 비결. 복음으로 사는 비결. 첫째, 첫째, 사명에 붙잡힌 사람. 사명에 붙잡힌 사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생활인.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생활인.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나 생활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뭐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 하라고 주신 일, 그것으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대요? 뭐하러 오셨대요?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그분이 뭐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면 잘 먹고 살사 하는 데는 걱정 없겠다. 걱정 없겠지요. 병들어야 걱정이에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이분이 다 고칠 수 있으니까. 밥 먹을 게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면,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땡 잡았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구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주러 그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면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된다.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피하자. 그걸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왔다?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 뭐 하면 사는 삶이라고 보여주셨어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다고?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대물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게 명령을 하셨어요. 받은 사명. 사명이 뭐예요? 미션. 무슨 일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설명을 해놨어요.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람은 자기 목숨이 온천하보다 귀해.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생명이 그만큼 귀해. 온천하를 죽어도 자기 목숨과 안 바빠.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명으로 사셨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생활인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졌잖아요. 내가 주인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주로, 그 다음에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가 모시자, 마음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외면했으나 핍박을 하고 박해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를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인격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한 적 있어요?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인이고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막연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원래 우리가 마귀 아들인데 마귀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고백이 안 됐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종교 행위해 가지고 구원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 받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만 구원자라는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바울은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영접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뭐 한 사명? 받은 사명.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바울, 너 이제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알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알고 나만 전해.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목숨, 생명보다 더 귀하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최후의 최후의 명령. 명령 이 명령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사명은 사명은 어명이다. 어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 어명이여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어명을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안 따라야 돼? 그 어명을 다 받고 살아야 돼. 어명대로 살아야 돼. 어명을 어기면 사형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어명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방복음 성교에만 이 사명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어명을 받들어야 되고 그분의 어명이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 살아야 돼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냐고. 주님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사명을 수행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개모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화전놀이하고 또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선한 일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교인들이 살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다. 저는 이 사명을 몇 년도에 받았느냐? 1982년에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82년도에 제가 어떤 상황 속에 받았냐? 잠깐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3 지나고 군대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마치자마자 군회를 갔습니다. 군회를 가서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제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배워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야, 사람이 바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길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러 신학교를 가서 제대를 78년도에 군대를 가서 제대를 80년 10월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81년도에부터 어디를 갔냐? 성경 배우러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내가 배웠던 성경을, 그분한테 배웠던 성경을 나는 창세기만 배웠는데 다른 성경도 배우려고 갔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의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 배워야 되는데 성경 배우러 가서 내가 3년을 배워도 성경 전체를 다 못 배우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1년을 다녀도 성경 한 책도 성경을 못 배웠는데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신학교 다니려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농심라면 대리점을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서 성경 배우려고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을 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82년도에 2학년 때 하나님 내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갔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열흘 동안 금식기도를 할 테니까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열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고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나오면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열을 물만 먹고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댔어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삐져도 단단히 삐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그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아들 쓰러지는 것도 보고 고통하는 것도 보고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에요. 금식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것으로 응답을 했느냐?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보고 뭐하는 자로 살라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뭐하고 살라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로 농심 나면 그만뒀어요. 그날 부로 이 말씀 받고 지금까지 41년을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제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살다가 오라고 해서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명, 바울에게 있어서도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사명의 말씀인 것처럼 나에게도 내 인생의 사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4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서. 저는 이 땅에 왜 보냈을까요? 사람으로 보냈겠죠. 사람같이 살다가 오라고. 그리고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예수로 살다 오라고. 그 예수님이 예수로 사는 게 뭐라고 가르쳐 줬다고요? 복음 전하며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의 삶의 중심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분으로 사는 삶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다 해결하세요. 그분의 결정은 선하세요. 그분의 결정은 완벽하세요. 그분의 결정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정을 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열심히 사셨나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산 대로 쭉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 뭐 하다 왔니? 네. 교회 어느 교회 뭐 직분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왔지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하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왔니? 주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하고 왔니? 물으신다고. 그거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니 뭐 하다 왔노?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직접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못 받으신 분, 깨닫지 못하신 분, 그걸 붙들고 살지 않는 분 회개하시고 그걸 구해야 돼. 지금 문제를 구할 일이 아니야. 내 인생에, 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명이 없는 거야.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거야. 오늘 제가 살아야 될 존재,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나누었어요. 저같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 살다가 여러분 함께 천국에 가서 주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밖에 못. 예수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뭐로 사는 삶? 사명으로 사는 삶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